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정말 이상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나만큼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도전한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끝까지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방 나라의 수도,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방 나라로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거죠. 요나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사명을 주시는지 오늘 2절 말씀에 동사를 살펴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가라, 외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동사입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랬죠. 우리는 사명을 붙잡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명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훈련받고 세워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가라 하고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가야 합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이고, 세 번째로 외치라 그랬죠. 우리가 훈련받고 현장에 뛰어들었다면 이제는 힘을 다해 외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을 다해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 과연 나는 이 세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 가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훈련받아서 현장에 뛰어들어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서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요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나 요나가 그랬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이처럼 그러나 이렇게 응답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보기도 싫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나가 이방 선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요나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본문 안에서 생각한다면 요나는 이방 선교 자체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악한 도시가 이제 요나로부터 약 50년 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강대국으로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느느웨가 지금 망해버려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기를 바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신 이 니느웨 성으로 가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나가 취한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 역시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내려갔다,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났죠.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외형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을 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참 저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럽니까? 그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또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신앙인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하며 봉사를 하는지, 왜 11조를 드리는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나 11조 드리는 것이나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어찌됐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는 일이, 그의 계획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가 원하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도 배를 한번 타려고 하면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못 맞추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배도 많지 않았던 시대에 마침 출발하려고 하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립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했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더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다 마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어기고 예외를 한번 빠질 때마다 다리가 하나씩 벌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지혜를 어기고 딴 길로 간다고 해서 곧바로 사고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하는 일이 부도가 나지도 하나님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항구에 갔는데 배가 없어서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결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필코 나는 다시스로 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딴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그 배를 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저히 자기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뱃삭을 쥐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순조롭게 도망치게 되었다고 해서 요나가 행복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요나에게 착착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해 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신 거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여호와께서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습니다. 이 바람은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큰 폭풍을 일으키는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 떤다는 말은 큰 공포심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큰 공포심을 느낀 그들,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상선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 실려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팔아야 할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바다에 내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밴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마치 기절한 것처럼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절한 것처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판 위에는 아수라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폭풍과 싸우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결국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지금 잠이 오냐? 잠만 자지 말고 내 하나님께 기도해봐.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누가 아냐? 여러분, 이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죠. 불신자가 신자에게, 불신자가 지금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불신자가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선장의 말은 불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혹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불신자가 선지자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랬죠. 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풍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 가운데 유행하던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재수 없이 뽑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뽑히도록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뽑히자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따지고 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요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제비 뽑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요나에 온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관심은 부끄러운 관심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성도들 정신 차리게 만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끄러운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재촉하자 9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신앙 고백을 어디서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고백이 부끄러운 시선을 받는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근데 지금 요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10절에 보면 궁지에 몰린 요나는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자백을 했을 뿐입니다. 이때 불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죠.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이 재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요나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더 급박하게 몰아가십니다.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흉흉해집니다. 바다가 점점 더 사나운 모습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모든 책임이 너 때문인데 그럼 너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제는 요나도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요나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모든 책임을 또 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보다는 배를 돌려서 다시 욥바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차라리 나는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절대로 안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요나 대신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고 말하죠. 육지로 돌리고자. 저도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 같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도 살리고 자기 자신들도 사는 그런 길을 택한 거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요나가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봐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이 정신 차리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편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요나는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자기들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요나를 죽이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텐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게 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진노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쳤다. 만약에 바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진 뒤에 1시간쯤 뒤에 잔잔해졌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나 돼서 잔잔해졌다면 아무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과의 관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보고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분명한 체험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그 이야기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나의 첫 번째 선교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교사역의 열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멋진 삶, 그야말로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왜 요나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긋난 딴 길로 가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형통하다고 해서 더욱 완고한 마음을 갖고 고집을 꺾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에게 절대로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실패자의 자리에 던져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도망자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잡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외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며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어나 가서 외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성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